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사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기독교 소설 중에 쿠어바디스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영화로도 나왔어요. 저는 소설과 영화를 다 이렇게 봐봤는데 정말 감동적이에요. 그게 주인공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인데 여주인공이 또 하나 나와요. 누구냐면 리기아 공주라고. 리기아족의 공주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와 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리기아 공주가 있었어요. 근데 이 공주를 항상 곁에서 위험에 처할 때마다 도와주고 목숨을 구원하는 호위 장사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덩치가 좋고 힘이 센지 정말 어떤 웬만한 군인들 몇 사람이 닥쳐도 다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장사였어요. 이름이 우르수스예요. 우르수스. 라틴어로 우르수스라는 말은 곰이란 뜻입니다. 아예 그냥 그 덩치답게 힘도 세고 그러니까 이름을 우르수스라고 친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르사란 말 아시죠? 약. 그게 여기에서 나왔어요. 라틴어. 곰에서 나온 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우락부락하고 덩치도 크고 볼 때는 아주 포악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온유한지 몰라요. 저는 그 소설에는 그게 잘 안 보이는데 이 영화에서 얼마나 온유하게 나오는지 와 놀랐어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은 온유하고 쓸만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우르서스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그 힘과 그 덩치로 깡패가 됐든지 잘해야 검투사가 되는 그 정도의 삶을 살았겠죠. 그러나 비록 소설에 나오는 이름이지만 인물이지만 그는 정말 영원하게 의미 있게 살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얘기를 저와 여러분이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니까 본인이 자기소개를 하기를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고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진짜 그랬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말이죠.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잔멸했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잖아요. 바울 사도가 본인이 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고 살해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함께 가서 공범으로 교회를 핍박했죠. 그리고 결박하고 투옥하고 그렇게 했다고 이 왕들 앞에서 증언을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겠죠. 진짜 사람을 죽이고 박해하고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만드신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은 원래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배운 것도 많아가지고 그런데다가 열심조차 있었어요. 나라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킨다는 열심조차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 지도자들 중에 위대한 국가를 외친 지도자들 치고 위험하지 않은 지도자가 없었어요. 정말 위험했어요. 독재자 아주 잔혹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학살하고 그랬죠. 근데 바울이 바로 그런 위험인물이었어요. 아주 여러모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최고의 일꾼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8장 27절 보니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질이 고약해갖고 그 사람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지면 사람을 만들어내십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나는 습관 때문에 나 인생 참 어렵습니다. 습관 하나님 고쳐주십니다. 아멘. 나는 태도가 엉망이어서 사람 되기는 글렀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가셔요. 어떤 사람은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그 뭡니까? 해산하는 그 힘이 부족해 가지고 아이를 못 낳은 것처럼, 이사야의 말씀처럼 이 꿈은 있지만 꿈을 해산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겨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만들어 내십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지 세 가지 면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첫째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믿지 못할 사람에게 뭔가 임무가 주어졌을 때 뭐라고 그래요? 고양이에게 뭘 맡겼다? 생선을 맡겼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고양이는 생선을 좋아하고 생선의 사족을 못 쓰는 사람입니다. 못 쓰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에게 고양이에게 생선 지키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런 격으로 바울을 지키시고 바울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여러분, 충성되이 여겼다는 말이 뭐냐면 너는 충성되다라고 선포하거나 명령할 때 이런 말을 쓰세요. 이런 단어를 쓰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원래는 아주 포악하고 형편없는 바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충성된 사람이다 라고 말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어떻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겉사람을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 들어있는 새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걸 바라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보실 것 같으면 우리는 형편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속사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새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말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다른 사람의 속사람을 보고 새 사람을 보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이 새롭게 되고 만들어지는 걸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도 나를 옛사람으로 안 보시는데 새 사람을 보시려고 하시는데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다. 나는 성질이 그런 사람이다. 나 이렇게 살다가 죽을 테니까 손대지 마시라.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속사람을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봐 줘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인간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저 사람의 속사람을 봐야 돼요.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저 사람은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믿고 그 사람을 끌어내 줄 알아야 됩니다. 아멘. 물론 예수를 애당초 처음부터 영접을 안 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 참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믿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력을 믿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믿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분명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사람을 완성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주님은 스스로 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속사람으로 반응하시고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 있나 그것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 새 사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마가복음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고치실 때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보면 안증뱅이를 고칠 때도 사도는 그의 속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그를 구원해냈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사람을 보는 겁니다. 우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말년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제자 훈련 끝부분에 그만 크게 실패를 하죠. 예수님을 보고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저 멀찌감치 잡혀가시는데 나 모른다. 그리고 저주까지 합니다. 그렇게 부인을 3번을 해요. 이 사람은 이제 끝장난 거예요.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근데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점은 뭡니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서 주께 돌아온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자기 생각을 끝까지 고집하고 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죠. 그러나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또 예수님께서 놀라운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는 머리가 좋고 똑똑하기 때문에 돈 관리하면 기가 막히게 할 사람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슬금슬금 예수님의 돈을 이렇게 개인적인 돈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도둑이라 그랬어요. 유용을 한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속사람을 믿으시고 끝까지 그에게 충성을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실패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실패하신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예수님의 기대를 따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물으십니다. 특히 베드로를 대표적으로 물으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차마 사랑한다고 고백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돌려서 고백을 하는데 그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세요. 지금 교회를 어떻게 베드로에게 맡깁니까? 베드로가 지금 며칠 전에 예수님을 부인해도 3번씩이나 부인을 하고 저주까지 한 그 사람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교회를 맡깁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왜? 베드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새 피조물을 보신 것입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 중에 막 천방지축인 애가 있다면 원래 저런 애들은 이제 정말 저대로 놔두면 다 그렇게 천방지축이 되겠죠. 근데 어떤 애들은 그 속에 내재된 에너지와 그 성품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성향 때문에 그렇게 막 떠드는 애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잘 잡아주면 아주 훌륭한 리더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장을 시키고 막 그런다잖아요. 사람을 볼 줄 아는 선생님들은 지금이야 이제 다 투표를 하는데 옛날엔 선생님 맴이었어요. 딱 반장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하고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고 이 인생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믿고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도 잘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인생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믿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새해를 준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죄인 중에서도 괴수를 찾으시는 분이에요. 괴수는 우두머리란 뜻이잖아요. 최고의 우두머리.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물에 빠진 사람 구출하려면 앞으로 헤엄쳐가서 잡으려고 그러면 서로 함께 죽는다잖아요. 뒤로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쳐서 기절을 시킨 다음에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그래요? 이 정신이 살아있으면, 맨정신이면 그 사람 구출하러 갔다가 같이 붙들려서 물에 빠져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막 안 죽으려고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데 사람이 왔으니 오죽해요. 막 목을 휘어잡고. 그래서 힘이 빠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구출한다든지 뒤통수를 한 대 내려친다든지 한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가기 시작하셔요.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바울이 그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을 한 것은 말이죠, 사실 재밌습니다. 이 앞부분을 2절 3절부터 11절까지 좀 이상한 말을 했거든요. 어떤 말을 했냐면 율법주의자들, 이 디모데가 심호하는 그 지역에 슬그머니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이들은 족보를 따지고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강조하고 막 그러면서 이 실제로는 불법을 행하고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거룩하지 않고 망령되고 존속살인,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이고 음행하고 동성연애를 하고 인신매매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다고 강하게 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책망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바울도 남을 그렇게 죄인이라고 얘기해놓고 조금 마음이 걸렸던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대목입니다. 놀라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 이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5절에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놀랍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을 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 새롭게 인생을 만드시고 역사상 최고의 인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과거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항복하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주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례가 바로 그겁니다. 세례는 물속에다 푹 집어넣으면서 당신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끄집어내면서 당신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라고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하나님께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놀랍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첫째는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믿고 맡기시는 하나님. 둘째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로 고백하는 그런 정말 완전히 항복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로는 인내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샘플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샘플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토기장이도 그릇을 하나 만들 때는 그 흙을 하루아침에 만드는 게 아니죠. 며칠 전부터 흙을 고르고 곱게 빻아서 물에 으깨고 해서 그릇의 형상을 만들고 초벌 또 2벌 3벌 이렇게 구워가면서 이 인고의 시간을 기다려요. 시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이 걸려서 겨우 이제 작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하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본이 된다는 말이 바울이 오래 참아서 잘 믿게 됐다는 본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오래 참아서 내가 이렇게 됐다는 그런 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나 같은 인물을 만드셨다는 샘플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갈 때마다 희망의 말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 같은 사람도 변했다면 나도 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전에 전유성 씨 개그맨이 컴퓨터 관련 책자를 몇 권 쓰면서 전유성 이렇게만 하면 전유성만큼은 한다, 그렇게 막
제목을 지어서 그렇게 쉽게 재밌게 책을 써서 히트를 쳤죠. 여러분, 최소한 바울의 흉내를 낸다면 우리는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고의 그 샘플을 만드셨어요.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만큼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셨어요. 그죠? 정말 놀라워요. 만약에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우리가 생각으로 누구를 미워할 때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을 거역할 때마다 한 대 살짝 때리셨다면 우리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살짝 때리신다는 건 그건 우리로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러셨죠. 그렇지. 그러면 하나님 10,000원만 주세요. 하나님께는 10,000원이 천만 원 같고 10,000,000원이 10,000원 같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정말 우리를 샘플 삼으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분입니다. 정말 얼마나 참으셨는지 우리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인내를 바라봐야 돼요. 살짝만 때리셔도 하나님께서 살짝만 손대셔도 우리에게는 큰 데미지가 입혀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저 사람 하나님 살짝만 때려달라고. 세게 때리지 말고 살짝만 때려. 옛날에 사부님 우리 사부님이라고 하는 그런 연극이 있었는데 그게 뒷부분에 그게 나옵니다. 기도하는 수도자가 하나님께 막 어떤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 저 사람 살짝만 때리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허락해 주시니까 가서 한 대 때리고 오는 그런 우스운 장면을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참으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참으실까요? 마지막 날까지 참으셔요. 우리 인생으로 말하면 죽을 때까지 참으셔요. 근데 죽으면 이제 끝나요. 인생을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연세가 드신 분일수록 정말 진지하게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진길 어르신 잘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우리 김진길 성도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정말 신앙생활 진지하게 잘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잘 하셔야 돼요. 예배를 농담 삼아서 하시면 안 돼요. 주의 깊게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셔야 됩니다. 네. 정말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인생이 바뀌어요. 우리를 샘플 삼으시길 원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의류 사업자 특별히 TV를 자주 본대요. 어떤 장면을 보냐면 이 오락 프로그램 같은데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는 옷을 보는 거예요. 다 거의 다 협찬해서 입고 오거든요. 그러면 무슨 옷을 입었는지를 보고 그 종류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옷 이름이 아예 그냥 연예인 이름으로 붙여서 파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파는 거예요. 이 협찬사들이 그 옷을 줄 때는 왜 줘요? 이 옷 입고 이쁘게 잘 가서 촬영하시고 또 주변에 선전 좀 해달라고. 선전 안 해도 뭐 본인이 유명인이니까 저절로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샘플이 되기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건 유대인들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불신자들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선포가 지난번 번역 개역성경에는 선전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선포의 뜻에 가깝습니다. 근데 선전이라고 번역했다는 게 참 재미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몰라요. 선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시려고, 본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샘플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리고 저의 인생이 이렇게 은혜를 받은 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도 맞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보고 누군가가 하나님의 그 정말 자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샘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 제목, 어떤 분들을 위해서는 가문의 복의 본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중에 그런 분도 있어요. 아브라함의 복이 그 가문의 본이 되게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 샘플이 되기 위해서 먼저 믿게 되었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사람은 변합니까? 자연적으로는 변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청년이 주막집에 가가지고, 옛날 얘기인데 실제 이 얘기예요. 술을 먹고 거나하게 먹고는 이제 주모가 술값을 달라고 하니까 막 상을 엎어버리면서 못 준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곱게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싸나운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었습니다. 이분은 별명이 안악골 호랑이에요. 황해도 안악군 대원면에서 태어났는데 원래는 부유한 가정이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난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시리에 빠져서 날마다 술을 먹고 행패, 폭행자가 된 거예요. 막 얼마나 그래서 성황당에 이렇게 지나던 장사꾼들이 뭐라고 돌을 얹으면서 빌었냐면 오늘은 김익두를 안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스왈론 선교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듣고 영접을 해요. 그리고 이 표현에 의하면 미친 듯이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소리내서 울고 성경 읽는다고 며칠을 먹지도 않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철야를 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있어 또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이제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산길을 가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웃도리를 벗어버리고 바람을 쐬면서 좀 쉬고 앉아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막 술을 잔뜩 먹고 올라오면서 이놈이 나보다 먼저 올라왔다고 괜히 시비를 걸더니 목사님을 흠뻑 두들겨 팼대요. 그러니까 계속 맞고 있다가 형님, 이제 그 술주정뱅이에게 형님 다 때리셨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다 때렸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리둥절해갖고 깜짝 놀라서 무슨 소린가 하고 들었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김익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하얗게 찔리면서 사색이 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빌면서 살려달라고. 그래서 그 길로 이 사람을 데리고 부흥회에 참석했대요. 그래가지고 변화돼가지고 나중엔 훗날에 장로님이 되고 그랬대요. 놀라운 변화죠.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는 대단합니다. 미국 신문에도 나고 막 그랬어요. 선교사들이 보고하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면 변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 믿기를 위해서 꼭 기도하십시오. 인간은 자연적으로 안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고 나서 인생을 맡기고 내 삶을 믿고 맡기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항복을 해야 돼요. 항상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나는 제일 못난 놈이라고, 뭐라고 할까요? 자괴감에 빠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어이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도 놀래고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이 되는 복의 샘플로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인생의 복의 샘플로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저런 복을 주셨다, 이런 복의 샘플이 됩시다. 오늘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는 분임을 오늘 마음속으로 새기고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으로는